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진정한 엘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저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존재했던 다른 종교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일한 종교, 유일한 믿음은 저희 기독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고요. 그 우상, 돌 조각들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믿었던 종교와 또 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하나님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주 극명한 사실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어떤 차이냐면 다른 종교는 투자 대비 성과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종교가 어떤 힘이 있어서 그 신들이 정말 살아있어서 그 힘이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예로 인디언 기우제가 있습니다. 이게 좀 쉽게 이해가 가능할 텐데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 비가 오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다른 종교들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빌고 또 비니까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빠져나갈 구멍 충분히 많습니다. 과거 이 전쟁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우리들의 신이 저들의 신보다 약해서 우리가 졌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뿐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믿고 더 세 보이는 신을 믿고 필요에 따라 이신저신 수많은 신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빕니다. 그리고 비는 만큼 정성만큼 인디언 기우제처럼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물 떠놓고 비는 종교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간절히 아무리 정성껏 간절히 주님께 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참 전도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 받는다. 물질의 복, 관계의 복, 형통의 복, 모든 복이란 복은 다 받는다. 그러니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 딱 믿자마자 돈이 막 굴러들어오고 막힌 관계가 술술 풀리고 어려웠던 일들이 형통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떠한 성공, 복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없다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현실도 분명하게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어디 한번 너네 믿는 예수 증명해 봐라. 그럼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본다 라는 질문 한두 번씩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조롱을 들을 때면 사실 하나님이 가끔은 야속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롱 나도 듣기 싫은데 하나님도 듣기 싫으시지 아니하실까요? 그러니 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채워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실 텐데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들의 신은, 진정한 신은 돈이지 성공이지 형통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들의 신을, 우리가 원하는 신을 선물로 가져다 줄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도구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신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만일 그 끝에, 그 모든 것 끝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갈망 속에 남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더더욱 우리가 원하는 바 그것을 완벽하게 들어주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만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없을 때 다시 또 하나님 찾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길을 걷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 영원한 벌에 놓이는 죄인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진정 바르게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진정 우리에게 참으로 진실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잘 받아들여지고 잘 믿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아멘으로 화답되면 참 좋으련만 사실 우리들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단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을,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혹은 조금 무거운 짐이 살짝 덜어지는 정도?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 해결의 실마리라도 잠깐 보이는 정도, 우리는 때로는 그 정도만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면 정말 난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그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왔기는 했는데 이게 피부에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고난이며 고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오늘 성경은 마라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라, 쓴 물이지요. 먹지 못할 쓴 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그들의 삶에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바로 마주한 그곳 광야입니다.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하루는 견딜 수 있겠죠. 이틀 정도는 어떻게 참을 수 있겠죠. 한 3일 정도는 그래도 견딘말 할 것입니다. 우리를 출애굽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 눈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밝게 빛나고 있으며 홍해가 시원하게 갈려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신이 분명 당신의 대책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물을 만났습니다. 허겁지겁 물을 막 마십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그 물은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참았던 원망을 토로하는데요. 아니, 하나님 언제 우리가 당신께 구원해 달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도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 꺼내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셔서 이 광야에서 죽도록 만드십니까?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나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출애굽기 전반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입니다. 분명 악한 말이죠. 감히 이 피조물된 존재가 하나님께 꺼낼 수 없는 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그 모습 우리에게 전혀 하나도 없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의 문제를 외면하시나요? 내 삶 이러려고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까? 이토록 비참하고 불편하며 어려운 삶 나 홀로 살아가라고 저에게 찾아오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어둠 속에 홀로 두시나요? 우리는 엘림을 원합니다. 삶에 펼쳐질 우리들만의 엘림을 원하는 것이죠.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광야 한가운데에,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에 이 물이라고는 마라라고 불리우는 쓴물밖에 없는 와중에 무려 12개나 되는 물샘들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70그루나 있습니다. 그만큼 풍요롭고 기름진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엘림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의 끝에, 이 길고 긴 이 고난의 끝에 이토록 풍족한 엘림이 만약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넉넉하게 그 광야 정도, 광야쯤이야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군가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엘림을 경험하는가 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끝내 엘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은 어둡고 여전히 삶은 슬픔이며 여전히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너무 길고 긴 마라의 연속입니다. 늘 마라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이 마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마라를 벗어날 수 있기나 한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어쩌면 우리는 끝내 마라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으로 끝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 있는, 그럼에도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이 삶이 우리의 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끝자락쯤에 분명한 엘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끝내 내 삶에 있는 이 고난이 사라지고 그 마라가 사라지고 물과 나무가 가득한 엘림이, 그 풍요로운 엘림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끝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분명 죽음 그 이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엘림은 어디서 밝게 빛나고 있냐면 그곳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풍요요, 부유함이나 그곳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참된 엘림이 우리를 향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참된 엘림으로, 그 가장 지고한 평안으로 인도하나요? 무엇이 우리를 그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엘림으로 향하게 인도할까요? 오늘 본문 2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가 마라라는 쓴물에 던져졌습니다. 그 물이 그때야 비로소 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본래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영원히 고통받는 쓰디쓴 마라와 같은 인생이었지요. 그렇게 끝내는 영원한 벌, 영원한 저주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에 한 나무가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엘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 눈앞에 놓인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으나 사실 조금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영 죽을 죄인이 살게 되었고요.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 죄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에서 참 진리를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라와 같은 오늘의 삶에 진정한 엘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내 현실은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끝내 평안함이라는 것을 찾게 되고요. 그 삶이 우리를 절대 낙심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비록 내 삶이 변화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내 삶은 마라와 같으나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생명이 빛나는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마라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던져진 한 나무 때문입니다. 그 나무,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던져진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엘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어서 우리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엘림을 원하곤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이 진정한 엘림을 기뻐하기보다는, 그 구원을 기뻐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그래도 하나님 내 눈앞에 펼쳐질 엘림을 더 기뻐합니다. 더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연약함이죠. 그러나 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던져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진정한 엘림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진정한 엘림을 확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코 그 엘림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가장 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삶, 누군가에게는 풍요로운 삶이고 누군가에는 정말 마라와 같은 인생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엘림에 있든지 또는 마라에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를 흔들지 못할 참된 평안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에게는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들어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끝내 불안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그것이 우리 손에 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괜찮은 인생, 전혀 문제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우리와 똑같은 문제 때문에 좌절하여 인생을 끝낼 마음까지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끝내 결국에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괜찮은 인생을 끝내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누군가에게는 이 물질 또는 풍요로움, 이 삶의 형통함, 성공이라는 것을 주시고 누군가는 그와 반대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풍요로운 인생이나 그렇지 못한 인생이나 우리 둘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끝내 무너지지 않을,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평안함으로 인도할 한 나무,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마라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늘 불안하며 늘 걱정되며 늘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미 빛나고 있는 엘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도 괜찮다. 구원받은 너희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들로, 너희 눈에 보이는 그것들로 만족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풍성히 살아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써 그 사랑만으로 너희는 충분한 인생이다 라며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끝내는, 눈앞에 있는 것에 흔들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굳건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 하나님이면 만족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창조 질서의 회복,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창조 당시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삶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다비다 선교회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사라질 것들이죠. 그곳에, 그 불안한 곳에 우리들의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래서 끝내 우리가 하나님 아닌 그곳에 머무르고 그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여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 이 모든 연약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진정한 엘림, 이 마라와 같은 인생에 던져진 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강하나 약하나 삶의 어떤 모양, 어떤 순간을 우리가 걷고 있을지라도 주님만이 우리들 삶에 참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비록 우리들 삶의 모양은,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불안은,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주님께서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을 살아내도록, 끝내는 우리로 그 참된 평안으로 초대하셔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인생, 절대 쓰러지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내도록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누릴 진정한 복일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 복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 참 귀하고 복된 인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이 답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열심히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뚝딱 이루어지고 그렇게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사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없는지 잘 모를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평안은 당신 안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감히 구원이라는 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가치가, 이 참으로 빛나는 가치가 우리 삶에 진실로 빛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있든지 무언가 없든지, 우리가 힘이 세든지
우리가 힘이 약하든지, 우리가 젊었든지 우리가 늙었든지, 우리가 삶의 어떠한 모양으로 서 있든지 그 삶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숨쉬어 언제나 강한 인생, 언제나 넉넉한 인생, 언제나 평안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